8월 25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 6절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혼란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는 자, 그리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에게 맞서는 나라들은 누구든지 멸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졌고, 또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협정은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과의 협정을 먼저 깨트리는 나라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처벌을 가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나라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제국의 힘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의에 의해서든 또 타의에 의해서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힘은 영원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 아수르나 애굽, 그리고 그 뒤이어 일어난 바벨론 같은 제국들도 그들의 힘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조금만 더 거슬러 내려가 보면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나 헬라 제국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않았고 절대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힘과 어떠한 권력도 절대로 영원할 수 없지만 세상 속에서 오직 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며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2절에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바로 이 간구와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붙잡을 것이냐 애굽을 붙잡을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전, 아니 이러한 고민을 하지도 않은 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던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어 본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들이 도망하며 나라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적하던 자들이 멸망할 것이며 메뚜기 떼가 푸른 것을 모두 먹어버리듯이 모든 것이 약탈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불의와 불법을 일삼다가 심판이 떨어진 이 심판에 떨어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거짓 지혜와 지식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며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예루살렘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참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애굽이나 아수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참된 반석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혜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화되어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평화의 사신들조차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어 슬피 곡을 하기 시작했고 대로는 끊어져서 황폐해져 버렸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적은 자신들과 맺었던 조약을 파기하고 성읍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쟁의 참화로 가나안의 기름진 땅이 모두 메말라서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까지의 이러한 설명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 2절에서 그들이 간구했던 우리의 팔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께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10절에는 이제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또 3개의 동사 일어나며 높이며 높아지리라 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일어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은 불에 굽는 횃돌같이 또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그저 날리는 재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행함을 듣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자들은 이방 민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가까이 있는 자들이란 바로 뒷절에 이어지고 있는 시온의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으니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시온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는 삼키는 불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자만이 여호와께서 불로 현존하시는 이 시온에 살 수 있으며 그분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5절에서 그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죄를 벗어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자들을 지켜주시며 또 그들의 양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며 그들의 견고한 바위와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7절부터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시온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실 그때에 그들은 광활한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던 자들은 이제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안정된 처소, 옮겨지지 아니한 장막이 될 것입니다. 유목민들이 양떼를 치는 가운데 풀이 넉넉하고 또 물이 풍족한
그런 안전한 지역을 만나면 굳이 다른 초지를 찾아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안전과 풍요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의 풍요와 절대적인 안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압제와 정복으로 고통받던 예루살렘이 다시금 풍요의 도성이 될 수 있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들과 계산으로만 움직였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친히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핍박이 가득했던 그 땅이 이제는 풍요와 안정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까지의 내용처럼 인간의 모든 방법들이 좌절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멸망만을 눈앞에 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끝이라고 생각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시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땅의 교회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회복될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 기미가 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우리의 손을 놓아야 할 것만 같은 이 시기, 바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고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그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붙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생각들, 우리의 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시온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 가운데 평안과 풍요가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들,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참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온을 평안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을 시온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라는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본문 15절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지키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오늘 화요일은 우리 장년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